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던 기적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칠 때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앞에 두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드라마처럼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올해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이 계속될 때도 기도로 그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무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생명까지 다루는 그런 기적도 행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만한데, 성경을 보면 그런 엘리야의 능력보다 무려 갑절이나 물려받은 그런 선지자, 그런 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의 겉옷을 받아서 그 옷으로 물을 쳐서 갈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그 엘리사가 한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사를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엘리사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선지 후보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 때문에 더 큰 거처를 새롭게 지어야만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 현장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던 중에 그만 한 생도가 휘두른 도끼날이 빠지면서 이제 근처의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일하던 도중에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형편에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도끼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끼날이 날아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선지생도는 주여, 선지자여, 이 도끼날은 제가 빌려온 것이니이다. 다급한 그 상황에 빌려온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그는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나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온 힘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거처를 지으면서 그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있던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낭패를 당하고 실망과 실패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렵게 근근히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물질의 도끼날이 날아가 버려서 실패와 가난의 위기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이것저것 열심을 내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인해서 건강의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척들을 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처럼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거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랜만에 인도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들은 다 달라도 우리는 다들 하나 이상씩은 이렇게 도끼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지나간 것은 그렇게 지나갔다 치더라도 또다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아도 물에 빠뜨린 그 도끼날에 대해서
이 생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도 어떤 해결책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도낀 날이 다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괜시리 혈압을 올리고 누군가에게 혈기를 부릴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막막하고 당황했던 그 심정을 추스르고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는 이 생도는 그러나 그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그에게 도낀 날이 빠져 있는 그 곳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 앞으로 모시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큰 문제는 당황하고 황당한 마음일지라도 영원히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일 겁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해결책도 없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삶의 문제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영원히 낙담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화가 복이 되는 그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엘리사의 때나 지금이나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그것을 찾을 길은 요원합니다. 혹 잠수부를 동원하던가 아니면 못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던가 그러면 혹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돈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쇠도끼를 하나 사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다행히 이 선지 생도는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 문제의 현장으로 모셔오고 그 후에는 역시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물이 빠졌던 그 도낀 날이 쑥 하고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러나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야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늘상 있는 그런 평범한 하루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게만 문제인 것이지 실상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의 그런 문제들도 1도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과 그뿐 아니라 날마다 먹을 양식까지 주님은 능히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40년을 한결같이 입고 뭉개고 잘 때도 덮고 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 옷이 있다면 그럼에도 말짱한 옷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어떤 신발이기에 무려 40년을 한 켤레로 신고 다니면서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행군해가는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대와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고 소망을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당황스러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과 방법을 아득히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잠시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에 만난 갑작스런 그 핍박 앞에서 시리에 잠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히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는 지낼 거처도 먹을 음식도 하나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피신했던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저 그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한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문제의 현장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가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현장으로 갔을 때 아마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지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엘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담대하게 실행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나뭇가지 하나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허탈하고 너무나 황당한 결과에 못 믿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랐던 그들에게 물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바로 그 쓴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서 물이 달아져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도 그랬고 엘리사의 때에도 그랬으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라고 하신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던
나 대신에 죽어주셨던, 나 대신에 짊어져 주셨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나무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쇠를 꽂으면 그 어떤 자물쇠라도 열리게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만능 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현장 속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야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이기에 그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던져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상처럼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와서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느냐고 물었을 때 이 선지생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를 모시고 그를 인도하여 도끼가 빠진 곳으로 와서 빠진 곳을 보이는지라 말씀합니다. 방법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병든 곳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듯이 그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문제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가 나의 문제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도끼날이 빠진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 실패의 자리, 나의 절망과 불행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일터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모셔서 직접 그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로 초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신이 잠수부가 되어 그 도끼날을 직접 건져온 것이 아닙니다. 도끼날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잃었던 도끼날은 알아서 다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절로 찾아와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어느 때이건, 그러므로 모든 일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뭇가지로, 그것을 위한 자물쇠로 우리가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 문제의 자리로 직접 초청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힘들며 애써 버둥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할 때에
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기만 해도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기쁨이 감사와 행복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가 잃어버렸던 그 도끼인 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다시 찾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잃었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도끼인 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찾고 누리며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고 사용하지 못해서 오늘도 도둑맞는 인생으로 우리의 도끼인 날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던져 넣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잃었던 모든 도끼인 날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집어 올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일상과 같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일상인 것처럼 날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으며 오늘 주님이 던져 넣으라 하시는 그 나뭇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야 할지 그것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